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온전한 회개, 영원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망하는 선지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추격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폭풍으로 멈춰 세우셨고 깊은 바닷속 수월의 밑바닥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도망친 것은 요나였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격하여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고난 가운데에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고 다시금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나가 이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향하죠. 자, 이때 스올에서 돌아온 선지자라면, 이 은혜를 받은 선지자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요나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기대, 아니 상식을 산산조각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지만 요나는 겨우 하룻길만 걸으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딱 5단어에 불과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는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회개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차갑고 불성실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선포 뒤에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철저한 회개의 근거를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역사적인 상황이 극심한 기근, 전염병, 반란, 불길한 징조의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이렇게 부족한 선포에도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이 기이한 회개의 근거를 요나에게서 찾아서 사실은 이렇게 짧은 선포가 설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딱 5단어만 말하진 않았겠지. 실제로는 성실하고 탁월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 회개의 근거를 요나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돌이키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서 1, 2장에서 요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이제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추격하셔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내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완전히 성취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깊은 심연에서 올라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임했습니다. 2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때 요나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속이 뱃속에서 이제 막 토해내진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심연의 고난을 이겨내고 한층 성숙해진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늠름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3일 밤낮을 물고기 위장에서 소화되다 만 것들과 역겨운 위액에 흠뻑 절여져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악취나는 토사물들을 뒤집어 쓴 채 비린내를 풍기며 해안가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비참하고 초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의 몰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더 이상 쓸모없을 것 같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효율이나 능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버려두시고 준비되고 신실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옳습니다. 한 번 배신하고 도망친 자, 여전히 그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자를 다시 쓰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에 있어 사람의 능력이나 완벽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완전한 요나를 굳이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여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요나의 부족한 모습도 그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수호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 자격이 없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은혜로 받은 사명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전히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부족함과 형편없는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의 순종이 어땠는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향했다 말씀한 이후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니느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는 말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넓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성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의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비록 니느웨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을지라도 거기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쩌면 천하보다 크고 무겁게 바라보셨기에 그 성읍이 하나님 자신 앞에 큰 성읍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는 실제로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 안뿐만 아니라 성에 영향력이 있는 생활권을 포함할 때 그 성읍이 60에서 80km에 달하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둘레가 10km가 넘는 성읍이다라고 말하며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은 필요했을 거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니느웨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니느웨가 굉장히 크다는 것과 시간적으로 3일은 필요할 것인데 이와는 대조되게 요나의 선포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나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진심을 다해 순종했다면 그는 사흘 밤낮을 성읍 구석구석 다니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을 걸어야 하는 성읍을 단 하루만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은 해야겠고 하니 마지못해 가장 최소한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부족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형편없는 순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외친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을 원어로 보면 5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예언은 다른 어떤 예언자들의 예언보다 훨씬 짧고 간결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독특한 요나의 예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기계처럼 외치면서 다니진 않았을 거라며 요나를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나가 4장 2절에서 다시 이제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막 따져 묻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나의 선포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편없는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어떠한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짧은 요나의 예언은 짧은 만큼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빈약합니다. 보통 예언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표현에는 분노, 고민, 간절함 등 백성들을 향한 이 애통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일반적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죄로부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어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돌이킨다면 용서하실 거라는 소망, 적어도 이 3가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도록 선포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너희가 돌아온다면 반드시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복을 주실 거야.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선포했죠. 확신을 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해도 회개할까 말까 했었는데, 요나의 선포에는 이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누구에게 회개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 선포를 신뢰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40일 뒤에 이 크고 강한 성이 무너진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누가 이것을 행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회개하라는 선포가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언은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요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죠. 그리고 회개한다면 어떤 회복, 어떤 은혜가 있을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주를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포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4장 2절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줄 내가 알아서 그때 내가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냥 부족하고 형편없는 선포가 아니라 어쩌면 회개를 방해하는 이런 요나의 선포를 보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읽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악한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통하게 선포하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선포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저주와 같은 선포물을 듣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어도 없고 이유도 없고
회개의 촉구도 없고 은혜의 소망도 없는 이 차가운 5단어가 니느웨 거리에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친절한 설교, 간절한 진심이 담긴 그런 선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전체가 이 형편없는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저 심판에 대한 경고만 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거대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은 너무 두렵고 애통해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먹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기도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고대의 상복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며 불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죄인과 같이 낮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겠다는 어떤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런 니느웨의 회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를 다스리던 왕에게 들리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당시 고대 아수르의 왕은 신의 대리자, 지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당시 권력과 교만의 정점에 있던 자입니다. 그가 앉은 보좌는 그의 통치와 권력을 상징했고 그의 왕복은 그가 왕으로서의 정체성,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회개하는데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와 왕의 옷을 벗고 대신 상복을 입으며 재위에 앉습니다. 이건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은 지상의 신과 같은 권력자,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선다는 그런 굴복감, 항복, 겸손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회개입니다. 신과 같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왕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이 말뿐인 선포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더 나아가서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데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히브리어 원어로 이 3가지의 금지 명령은 즉각적인 금지를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가장 기본적인 물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으니 먹을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런 회개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3가지의 긍정 명령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부정 명령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그 자리에서 범죄의 길에서 멈춰서는 것이라면, 이 긍정의 명령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고 범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명령입니다. 가장 악한 나라의 사람들이,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철저히 회개를 선포하고 행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회개의 명령이 남녀노소를 넘어 짐승까지, 동물들까지 회개에 동참할 것을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동물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짐승까지 회개에 동참하는 장면은 성읍 전체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철저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였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자신의 옷만 찢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찢은 회개입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강포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는 아수르를 지탱하던 핵심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생존 방식 자체를 포기하고 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주도한 왕의 고백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니느웨의 회개는 분명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다, 용서받았다 라고 교만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주도한 왕은 이 회개의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전적인 자비하심만을 구합니다. 혹시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왕의 고백은 요엘서 2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고백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악한 나라의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 회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철저한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회개가 가능했습니까? 요나의 설교가 훌륭했습니까? 아니었죠. 구약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포, 형편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본성이 착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당대에 가장 포악하고 강포한 자들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하고 악의적인 선포에 가장 악한 나라가 가장 철저한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무후무한 회개를 만들어낸 것은 요나의 탁월함도 아니고 니느웨의 선한 마음도 아닌 오직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뒤쫓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추격하심이 만들어낸 성령의 기적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선지자의 부족함은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악하고 가장 완악한 자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무엇보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심의 은혜가 만들어낸 이 참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찢어진 베옷이나 헝클어진 머리, 금식으로 인해 홀쭉해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성품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의 밑바닥에 있는 니느웨를 추격하셔서 참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우리도 니느웨처럼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니느웨 회개는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 최고의 회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다시 타락해서 약 100년 뒤 나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철저히 금식하고 결단하는 회개조차 늘 불완전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보여주는 더 크고 온전한 회개, 영원한 용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요나의 선포도 불가능한 기적과 같이 그런 회개를 이룬 것과 같이 요나보다 더 크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회개와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마지못해 순종한 요나와 달리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영원한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속죄가 없었기에 그저 심판을 연기한 것에 불과했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 심판을 피하는 회피가 아니라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온전한 용서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개를 대신하였고 이 완결된 회개를 통해 영원한 용서의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거룩을 향하는 길을 여시고 거룩을 향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회개와 영원한 용서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회개할 때 다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늘 이기적이며 불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질과 우리의 회개의 양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조잡한 회개 기도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기 합당한 온전한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선지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사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와 영원한 용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확신으로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당장 불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확심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 사탄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며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책망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억지 회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감격한 기쁨에 감사한 회개이며 거룩하신 아버지를 향한 거룩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만 굳게 의지합시다. 우리의 순종은 종종 요나처럼 하루길에 그치고 빈약합니다. 우리의 회개 역시 니느웨처럼 언제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열심, 내 눈물의 양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매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의 부족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완벽한 의인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시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부족함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저 작은 이 형편없는 순종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순종, 형편없는 순종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